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1부, 2부 지금 벌써 3부째 예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옆에 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래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반대편 보고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최고인 줄 아는데 성탄절이 최고가 아니고요. 부활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큰 1번에요. 성경 본문 배경 해설. 고린도서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전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퀘르소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다, 알리다, 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나 바울이나 그들 베드로 등 다른 제자들이나 케르소했습니다. 12절, 무엇을 케르소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를 케르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케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것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르소한 것이 헛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건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 사건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파하고 이걸 선포했습니다. 왜 이걸 전파하고 이걸 선포했는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디 가서 말할 때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큰 2번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밑에요. 젊고 건강한 청년의 때는 죽음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설사 죽음에 대하여 고민을 해도 낭만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 밑에요. 그런데 50살이 넘어가면 죽음은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내 친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 이 세상과 작별을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합니다. 청소년 때 죽음을 생각하죠. 자살을 생각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상 위에 가서 뛰어내려 보고 싶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갈등하고 방황할 때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피상적인 겁니다. 그 아이 15살, 18살, 21살들은 자기 때는 힘들지만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현실적으로 걔가 하는 행동들은 실제로 죽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와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심각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스쳐가는 여러 가지 낭만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죽음이 와닿는 건 뭐냐면 50살이 넘으면 이제 때로는 일찍 간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 있는 미망인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내 부인도 저렇게 울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내 아내가 이렇게 울겠다, 내 아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이렇게 울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과로하면서 폭 하고 쓰러져서 죽으면 그때 생각합니다. 나도 죽나? 이렇게. 그래서 50살이 넘으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여러분의 상태를 압니다. 나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받아, 이렇게 하지만 건강검진 받고 의사 앞에 서서 결과 말할 때 되면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할 때요 덜컹합니다. 술 많이 드시죠? 그러면 예? 폐 쪽에 뭐가 보이는데 예? 이렇게 하죠. 술 많이 먹었는데 폐가 무슨 문제야? 간이 문제지. 하여튼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와닿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이 죽음이 정말 피부에 체감적으로 와닿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와닿아서 그렇지 와닿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밑에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내가 죽은 후 신문 기자가 나에 대한 어떤 부고 기사를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알프레드 로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벨은 신문에 자신의 이름이 난 것을 보게 되었다.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착각하여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부고 기사를 낸 것이다. 그런데 그 부고 기사에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이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은 노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하여 자신의 이름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들어 노벨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가 남긴 물질적, 전신적 유산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세움으로써 자신의 부고 기사를 스스로 새롭게 쓴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이에 포스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를 구원한다. 죽음이 사람을 파멸시키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임상범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를 외치게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성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다. 중세 수도원의 트라피스트의 수사들은 노동과 기도, 명상과 침묵을 엄격히 지켰다. 특히 묵언, 대침묵을 최고의 계명으로 지켰지만 유일하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인사말로 할 수 있었다. 수도자들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말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어느 인간에게나 생로병사만큼은 공평하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인품이 훌륭하다 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성장은 멈추고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면 병이 생기고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기력해지고 위축되고 소외되고 고독해진다는 것이다. 영원할 것처럼 빛나던 젊음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그토록 찬란하게 아름답던 여인들도 시드는 꽃처럼 미색을 잃어간다.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시간은 때로는 새처럼 날아가고 때로는 벌레처럼 기어간다고 썼다. 세월은 분명 청년에게는 너그럽지만 노년에게는 한없이 가혹하다. 요양원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지하철 경로 속에서 졸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것이 바로 머지않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에 앞서 노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처럼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임을 잊지 말라.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성에 들어오면 네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성을 돕니다. 그럴 때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 왕처럼 대우하는 그 사람 옆에서 노예들이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너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네가 이렇게 장군이고 대단해도 죽는다. 그러니까 반란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수도사들이 침묵을 굉장히 중요시한데도 인사할 때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참 많은 결정들이 다른 결정들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30대, 20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때로는 너무 많은 걸 희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50이 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며 내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일 내가 눈을 못 뜰 수 있구나. 그런데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목회 야망을 이루어야 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란 이 말,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것, 죽음이 그냥 막연하게 낭만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고 몸으로 느껴질 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박용식 그 코로나 이런 거 마스크 써서 뿐이지 사실 걱정 안 하지, 그지? 남들 다 쓰니까 쓰는 거지. 쓰면 뭐 내 덩치에 뭐 죽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아니 저렇게 30대는 저를 줘.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나이 80이신데 집 밖으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권사님이 전화를 했죠. 집사님 좀 나와서 같이 놀아. 난 절대 안 나가. 왜 집사님 안 나와? 내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길거리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개죽음 할 거야? 절대 안 나가. 이렇게 해서 안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며칠 전에 봤어요. 정말 완전히 닌자처럼 복면에 마스크 다 가르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지금 술 먹고 뭐 이렇게 춤추고 놀잖아요. 염려 하나 없죠. 걸리면 뭐 독감처럼 가는 거지. 그런데 80 넘은 노모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죠. 메멘토 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박진아 집사님, 조진희 집사님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잘 가고 그래요? 뭘 봐? 여보 우리 놀러 가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우리 오늘 대단한 거 한번 해볼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30대 40대는 안 되고요, 이게 50이 돼도 아직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인생을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아쉬워하는 거죠. 그분은 전 세계 최고의 예수 세일즈맨 이러거든요. 예수를 제일 많이 판 사람.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죠.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의 멘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 더 인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처음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30대는요
그 존경하던 목사님이 왜 지금 이제 전 젊은데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가족을 희생시켜 본 사람, 자식을 희생시켜 본 사람들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맞나? 이렇게. 메멘토 모리. 내가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건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그 밑에요. 3번에요. 큰 3번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밑에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죽음을 인식해도 오히려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식이. 근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 묻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명성을 얻었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얼마나 엄청난 지식과 재물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악착같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한오백년 우리 민요지 않습니까?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니마 정만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하여. 제가 죽음을 인식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심지어 사람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한 500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원래 우리 조상들이 하던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이 하던 말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승의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낫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이승의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니까 죽은 이 정성은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이 저성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죽어서 저쪽에 대해서 희망도 소망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조상귀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긴 거고요. 원래 우리 민족의 바탕은 뭐냐면 죽고 나면 저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 500년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서 뭔가 여기서 남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100년 살아서는 안 되고 500년을 살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 먹고 하나라도 더 먹다가 가야지 인생이 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 참 사람이 메멘토 모리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고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독하고 더 집착적이고 어떻게든 500년 살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밑에요. 성경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 왕도 세상 사람처럼 온갖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왕이잖아요. 이 사람 정말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못 누릴 거 다 누리고요. 할지 못할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은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근데 그 중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시바의 여왕,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이 놀러 와요. 그리고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에 하룻밤을 지냈는지 며칠 밤을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와서 그녀와 뭐가 있어서 이 시바 여왕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솔로몬의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유대인인데 흑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씨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할 것 못할 것 다 해봤다니까요. 심지어 성전도 짓고 자기 궁궐도 지었어요. 모든 거 다 해본 사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할 것, 못할 것, 먹을 것, 못 먹을 것, 할지 못할지 다 해봤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온갖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본 솔로몬 왕은 말년에 세상처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헛되다가 5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그래요. 그 김종필 총재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삼김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평생을 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정치를 은퇴하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평생 한 정치는 허업, 헛일이라고. 헛일. 평생을 쿠데타 일으키고 나라의 2인자로 살기도 하고 외유도 하고 삼김시대도 이끌었지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인생, 내 정치는 허업, 헛된 일이었다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보면 내가 평생 살았는데 죽으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걸 이루었든 얼마나 많은 걸 배웠든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놓고 가는 겁니다. 저는 요새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입관 예배를 하면 반드시 목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수위의 놀라운 비밀은 수위 뭐 비싼 건 몇 천만 원씩도 하거든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놓고 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뭐 어차피 헛것인데 다 놓고 가는 건데.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7절, 13, 14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칠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겪고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은,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너는 뭘 해야 되냐면 1절, 너는 청년의 때, 정신 맑을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얘야, 이 땅이 헛일인데 그 헛일인 이 땅에서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너에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선악간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밑에요. 왜 솔로몬 왕은 젊은 날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 왕은 헛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 이게 적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도 있고 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섞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명하시면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은 몸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할 짓, 못할 짓,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 죽고 다 부활하는데, 몸만 죽고 너희는 결국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부활하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살아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셨네,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부활했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부활한다. 그런데 믿는 너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저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 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저주를 당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고 천국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요, 4번에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밑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 밑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확신에 명확하게 쓰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 있죠. 그때는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고 와서, 집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원래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건 그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말하다, 에이, 이러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뭐지? 에이, 알면서 이렇게 막. 나중에 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더라고. 제가 놀랐던 거, 그럼 교회 왜 다니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좋죠.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는가? 왜 베드로와 바울이, 케루소, 이들이 무엇을 선포했는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는 거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천국에서,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잊지 마라.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너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명확한 확신이 있느냐?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생,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확인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마스크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6시부터 예배 드렸다고요. 사회적 거리 이렇게 다 두고 위에까지 전부 다 앉아서 6시에 예배 드리고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겠냐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요?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헛된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여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분명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요. 그래서 죽음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너희 독침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부활해서 다시 만날 사람들,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감정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빛만 서로 지도록 합니다. 서로 정말 잘해줍니다. 좋은 추억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활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로마서 14장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조금 전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끼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죠. 다투지 않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하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같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문명수 집사님, 허영욱 집사님하고 내가 이번에 들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속색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남편 뒤통수를 때린대.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뭐로 때리는지 몰라서 나 그냥 이렇게 때린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 정말 열받을 때는 그냥 때리면 안 되고요,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때려. 제가요, 와,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수 집사님, 허영 집사 뒤통수를 후라이팬으로 때렸어요. 천국 갔는데, 부활해서 다 천국에서 하는데 허영 집사님이 집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후라이팬, 이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어.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라는 명확한 확신, 생명의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 사람끼리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빛만 주고 사랑의 도움만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참 고마운 사람인데, 참 귀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덕분에 많이 도움받았는데. 부모가 왜 고맙냐면,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부모가 고마운지를 언제 깨닫냐면, 어렸을 때 못 깨닫잖아요. 저도 못 깨달아요. 근데 저도 제 아이 태어나고 나니까 깨닫더라고요. 9시 44분이니까 시간이 있네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1부, 2부는 지금 1시간 반 단위로 6시에 예배하고 7시 반에 예배했으니까요, 막 설교만 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설명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목회자로 오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강남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끼던 서울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어요. 그 영화의 캐스팅에서 영화도 찍고 반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얘하고 친한 서울고등학교에 있는 다른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걔가요 아버지를 때렸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말하니까 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힘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꼈는 애인데 그 아이가 딱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들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제가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상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이제 기어 다니는지 뭐 하여튼 그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저귀 가려주는 이놈이 나를 때린다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응가하면 뭐 하고 배에 푹 해주고 이것이 나를 주먹으로 쳤다면 이 생각하니까 얘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내내 괴로웠습니다. 걔는 뭐 선생님 뭐 이러고 이러는데 싫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끝내고 집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도 술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술 먹고 막 예민하게 공부할 때 뭐 아들 이렇게 하면 술 냄새 나고 굉장히 싫잖아요. 사춘기에 반항심과 이게 있는데 그때 저도 아버지를 때리고 싶었거든요. 싫었어요 그냥. 다른 아버지처럼 좀 멋있었으면 좋았는데 멋있지 못했어요. 그냥 노동자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저를 생각을 해보니 제 요엘이가 나를 때린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오다가 그 당시에 휴대폰 이런 게 없고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를 했죠. 울산에 그때 아버지 계셨는데 울산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니, 내가 참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젊은 날에는 정말 내 고등학교 때는 정말 아버지를 막 밀쳐버리고 싶고 막 이랬는데 내가 요일을 낳고 내 요일이가 나를 밀치면 어떨까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못된 놈 같다. 그때 제가 30살 뭐 이렇게 내가 너무 못된 놈 같다. 그러니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막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못됐고. 어머니가 같이 막 울더니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바꿔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버지 바꿔주세요. 아버지가 딱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들 괜찮아. 아버지 정말 제가 어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들 괜찮아.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전화하는데 경상도는 전화를 딱 받으면 이렇거든요. 와, 나 이래요. 갑자기 여기가 싹 하면 아버진교 이렇게 경상도 그렇게 하거든. 아버진교 와 전화 그냥 했습니다. 그래 잘 있나? 잘 있습니다. 끊자. 예 그렇지. 나 정말 지금도 안 잊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예.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제가 애가 셋이 됐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될 수가 없죠. 만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있고 내가. 근데 지금 만약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그러면 이제 80 하나거든요. 살아 계시면 제가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다. 50 넘으면서 이게 되는 거죠.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건 참 복이죠. 부활이.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정말 그리고 막 서로 치고받고 내가 너 같은 걸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밑에 태어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한 사람들끼리 천국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부모로서 해야 될 이유 중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속이 너무 상한데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언제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걔도 나이가 50이 돼서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물론 그때까지 우리 안 살아있겠죠. 끝까지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거다. 천국에서 만나서 그때 낯불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 서로 등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한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뭐 도장 찍고 다 갈라섰으면 상관없고요. 지금 힘들지만 가정생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끝까지 간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겠지.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해준다. 이 말 또 오해해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제가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선대해준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만났을 때,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서로에게 그때 고마웠어. 그때는 몰랐는데 참 고마웠어. 그 말 듣는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성질 나쁜 사람도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성질 나쁜 사람은, 그렇게 사람한테 싸움닭처럼 전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을 하겠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인생이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다듬어지고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면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저 성격 갖고 천국 가면 천국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연단이 많아. 고생이 많아. 목사님 기도를 저만큼 하는데 기도 저만큼 하는데 성질이 안 좋으니까 연단이 많은 거예요. 교회 봉사 저만큼 하는데 봉사 저만큼 하는데 성질이 아니니까 연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성품과 그 성격이 참 귀하고 예쁘게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 삶의 연단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모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참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전에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사람하고 같이 살기 전에 이 사람을 뭐요?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저 목사님은 성질이 진짜 안 좋은데 교회가 그렇게 커요. 말이 돼요 목사님? 제가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큰 거라고. 왜냐하면 100명이 괴롭혀갖고는 목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성질 안 좋아서 한 1000명 주셔서 1000명이 막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사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아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말고 잘 보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조그만 성도 데리고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이 있고요, 누구는요 많은 성도 데리고 죽을 것처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을 잘 보십시오. 욕심이 많고 탐욕이 있고 이기적이고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큰 교회는 하지만 행복한 목회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작은 교회를 해도요 행복하다 그래요. 나는 어때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자,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죽음의 절박한 위협에서조차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든 사단이든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막지 못하고 영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세워서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 세바스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동로마 황제 리키리우스는 AD 320년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 입장에서 적대적 입장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파도기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세바스티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의 40명 기독교인 군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에 분노한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이들을 모두 벌거벗겨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을 깨고 집어넣는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고문 장소 곁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두고 배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40인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며 버티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들은 3일간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디어 기도와 노래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이방신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어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명의 선한 순교자라. 이때 이들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 중 하나가 하늘에서 천사가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과 가운을 씌워주기 위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군인은 그 면류관과 가운을 받기 위해 배교한 병사의 자리에 자기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대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제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가 순교의 대회에 참가하자 군인들은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니. 이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장엄한 순교 2년 뒤 로마 제국은 기독교 박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게 1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간략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어저께 이 책을 그냥 샀어요. 사서 번역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내용도 좀 달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글을 고칠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제대로 못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 책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렇게 놀란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부터 17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 4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책에. 이 유대인이 쓴 책인데 40명 이름이 다 순교자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40명 이름을 어떻게 다 기록했지? 이 생각을 제가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얼어 있는 강에 이걸 파고 옷 다 벗기고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40명의 군인들이 굉장히 신실한 군인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을 황제가 그러니까 이들을 그 안에 넣고 이들 중에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이방 신전을 두고 먹을 걸 두고 그리고 나와서 이 신전에 절을 하면 따뜻한 곳에 목욕을 하면서 먹도록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 위에 황제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위에 있는 군관이 그 사령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들이 버텨요. 버티다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튀어나와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데 이 온도차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던 로마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이 마음속에 비전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더라고요. 비전이 in his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마음에 이렇게 뭐가 하나 들어온 거죠. 어떤 장면이 들어왔느냐면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40개의 면류관과 그 다음에 40개의 가운 이렇게 망토를 들고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오다가 한 명이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가 배교했잖아요. 39개만 쫙 내려온 거예요. 그걸 그 마음에서 이걸 봐요. 그러면서 그 천사한테 외치죠. 천사 잠깐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그리고 자기가 군복을 벗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40개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확인해서 얼어 죽은 사람은 꺼내서 굉장히 잔인하더라고. 이렇게 불타는 데 집어 던져서 그 불로 이렇게 얼어서 죽은 사람들을 불에 또 이렇게 해서 화장하듯이 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서 40명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길어봤자 100년, 이악 물고 살아봤자 500년, 한 500년.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거와 이것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이들은 영원한 영생, 생명의 부활을 선택한 거죠. 이거 있더라도 이게 고통스러워도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 교회의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저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순전하게 만든다.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게 합니다. 이들이 순교 가운데 믿음을 확인시킨 거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제한테 하나님 좋은 친구 목사를 하나 줬는데요. 그 친구는 그 해에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형이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날 아버지와 형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다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나줬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참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참 귀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얘야 죽지 않는다. 너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그 확신을 받았으면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한테 잘해 주셨으면 여러분도 그분 앞에 잘하십시오. 제가 그 밑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영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일 10분 예배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뭘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그분이 만족하시겠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건 예배를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가 단체로 못하고 있어서 힘든데 개인적으로라도 하루에 10분, 제가 10분 영상 찍는 거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10분 영상을 누구는 10분 영상 하니까 10분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아요. 10분 영상은 10분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제가 보니까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은 1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7시간씩 하더군요. 그거 다 편집하고. 우리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그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아침에, 또는 누군가는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은 점심때 시간을 구분해서 빨리 밥을 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받기에 합당한 당신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나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당신 배반하지 않고 당신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평생 나는 예배하리라, 평생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평생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에게 잘해주신 그분한테 내가 잘해드리리라.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7분만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대한 메멘토 모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